할렐루야.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룻기서 오늘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지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기근과 이주 또 약속의 땅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죠. 사사시대의 기근은 농경과 목축 생활에 기대어 살던 고대 사회 배경에서 볼 때 삶을 흔드는 위기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틀레헴인데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떡집인데 그 떡집에 기근이 듭니다. 이는 역설적인 서사이지요. 도입부터 상징적인 반전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는 자리에서 결핍이 생기고 안정의 상징이던 약속의 땅이 불안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놀랍게도 국경을 넘습니다. 이름의 뜻과 느모순을 이루는 선택에 일른 이들은 당혹감을 느끼죠. 더욱이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국경을 두고 있던 유다 사람이 가난 때문에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선택은 유다 독자에게 더욱 거슬리는 장면입니다. 위기일수록 약속된 땅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적인 직감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 선택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외부로 확장되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는 유다에만 고정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자, 3절과 우리 5절, 3절, 4절, 5절 석절은 상실과 정착, 모압 체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장면부터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이야기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어쩌면 유대인 독자들은 짧은 순간 그러면 그렇지 라고 안도했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라는 보호망을 잃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대 독자에게 이 장면은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 혈통의 순수성의 유지였기 때문이죠.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럯마저 죽고 맙니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독자라면 말론인데 마홀론 히브리어, 말론에서 병을 뜻하는 마홀라가 자연스레 떠올 수가 있고, 또 우리 킬륜인데 이 단어에서는 쇠하다, 전멸하다는 뜻의 동사 킬라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은 이 가정의 운명을 드러내는 복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개에 당혹스러워했던 독자는 쉽게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결론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도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해석되지 않는 삶의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오랫동안 모압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약 10년의 체류는 이방 땅이 단순한 유혹의 공간이 아니라 눈물과 생존이 뒤엉킨 삶의 자리였음을 말해줍니다. 독자가 쉽게 판단하고 정리하려는 지점에서 본문은 판단을 미루게 합니다. 자, 6절과 7절 돌보심의 소식과 귀환길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이 소식이 갖는 반전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모압에서 듣습니다. 약속의 땅의 회복은 바깥에 있는 나오미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은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나오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두 며느리가 동행을 합니다. 이 자체가 다시 한번 유다 독자의 예상에 어긋납니다. 이방 여인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려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경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여성이 아직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핵심 전개는 판단의 중립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자,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떠나보내는 말, 관계를 정리하려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기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는 선언처럼 들리지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또 며느리들이 자기 때문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집, 자기 백성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지요. 경계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어쩌면 이 말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결혼 관계의 법적 종료를 선포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좌절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나오미는 유대 상속법 관점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향으로 되돌아간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좌절은 독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이해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 무너짐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가? 루키는 처음부터 견고한 신앙만이 구원을 연다라는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단념한 언어 위에서도 세기를 여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한 절은 다른 반응, 바로 우리 오르바의 귀향과 남겨진 긴장 나오죠. 세 사람은 함께 웁니다. 그런 뒤에 오르바는 입 맞추고 나오미의 권유대로 모압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공동체 규범과 생존 논리에 가장 잘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룻은 끝내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14절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남겨둡니다. 왜? 어떤 이는 경계를 회복하고 어떤 이는 경계를 넘는가? 어쩌면 유대인 독자는 여기서 다시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법적으로 결혼관계 종료를 선언한 상태에서 왜 이 이방 여성은 그 말을 듣지 않는가? 이 장면은 유대인 독자에게 앞으로 이 여성이 유다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에 대해 불안한 복선이 됩니다. 본문은 배타적 경계가 정답처럼 여겨질 때 그 정답을 흔들어 놓는 질문을 독자의 마음에 남긴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멘. 예. 나의 끝, 주님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때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꼬인 매듭을 풀며 당신의 은혜를 엮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가 바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자, 떡집을 떠나 마주한 텅 빈 인생. 우리 1절에서 5절 중심으로 보면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이 지명의 뜻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자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풍요를 찾아 떠난 곳에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모두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훗날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21절 가면 고백하죠. 이 텅 비어버린 삶의 상황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지고 있던 가짜 소망들을 비워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지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지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당신께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3절 중심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리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답니다. 6절이죠. 나오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녀는 함께 길을 나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소리 나를 치셨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은 이 원망조차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이미 회복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회복은 고통의 순간에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스스로 낭망했던 그 밑바닥에서 그녀가 상상치 못한 큰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4절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쫓았더라.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부쫓았다라는 뜻의 다바크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쓰인 단어로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오미는 모두가 떠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내 곁엔 아무도 없다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룻이라는 헤세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를 그녀에게 딱 붙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가장 가치 없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덮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접착제처럼 붙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나오미의 끝은 결국 다윗 왕의 계보가 되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전능하신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삶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며 살아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침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진익은 우리 목사님 쓰신 날마다 천국을 향해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이 깊은 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라고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깊은 곳은 결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한 번은 믿음 좋은 성도님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기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라고 위로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에게 특별 면회를 신청하셨거든요. 침대에 누운 환자가 천장 외에 어디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원실 천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에 입원실의 침대,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특별 면회 장소가 된 것입니다. 위만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참 지당하시고 은혜로운 글입니다. 오늘 룻기서 시작했는데 참 내용이 좋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룻기서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또 삶의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레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날 또 룻기서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며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떡집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엘리멜렉은 참으로 세상으로 가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그 베들레헴에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렵다고 정말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더 살려고 간 그 땅에서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대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혼자 외롭지 않도록 룻이라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삶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